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온 백성들 앞에서 설교 형식으로 선포한 모세의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차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설교는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 내용에 보면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회고하고요. 그리고 4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도록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설교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의 말씀이지요. 두 번째 설교는 이 광야 신세대들에게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신세대,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생활하면서 그때 자라난 세대들, 또 그때 태어난 세대들, 그들에게 레위기 율법을 다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 설명을 해주면서 그것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내용이 4장 44절부터 5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십계명을 다 설명하고 나서 모세가 권면하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5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또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그리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세마 이스라엘. 그 세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1절 6장 4절 초두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붙이고 기호로 삼고 기록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테플린이라고 해서 이 조그만 상자 안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그들이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 메어서 가슴팍에 이렇게 대고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메추자라고 해서요. 문패 같이 생긴 겁니다. 여기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방문에 우리가 문패를 붙이듯이 방문에 또 문설주에 이걸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며 나가며 이 말씀을 만지작거리고 그리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켜야 할 규례들이 참 많겠지요.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를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들과 무슨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고 또 그 딸로 너 며느리를 삼지 마라. 왜냐하면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혼인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어라. 우상 단 있죠?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그 돌로 세워놓은 이 돌기둥 같은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조각한 우상들을 다 불살라 버려라.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켜야 할 이 규례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켜라고 하신 이 규례대로 이들이 지켜가는지 안 지켜가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갑시다. 8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느님이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했다는 것이지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너 조상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붙들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장에 가서는 과거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이걸 잊지 말아라. 과거 그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또 시내산 출발을 한 후에 그 다베라에서 원망을 하다가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불에 살아서 죽고 한 일들, 그리고 또 기브롯 하다와에서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던 일들, 또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정탐꾼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요, 그때 그 자리에서 그들을 다 죽이시려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살게 되었다 하는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과거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들을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죄를 다시금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10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너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내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지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정하게 하고 다시는 그 목을 곧게 하지 마. 교만하게 조상들처럼 죄를 짓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경외해라. 그리고 그 모든 도를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지요. 이 복과 저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11장 26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선택은 우리에게 그들이 선택할 그 자격이 있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그러면 너희 앞에 있는 복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너희 앞에 있는 그 저주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그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12장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또다시 12장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거기에 보면 12장에 보면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 가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서 행할 규례. 그러니까 평생 지켜서 행할 규례와 법도가 뭐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른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해버려라. 그 우상을 섬기던 곳을 말이야. 그걸 다 파멸하고 그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 성전이죠. 이 당시엔 성막인데요. 그 성막 있는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거기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산당에서 산당을 없애지 않고 산당에서 섬긴다고 하고 이런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볼 때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이 산당을 세우고 산당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그들이 얼마나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법에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말 평생에 지켜야 할 이 말씀들을 그들이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았는지, 왜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율법서를 잘 알아야 역사서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이 13장에 우상 숭배자를 멸절하라고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우상 숭배자. 이들을 놔두면 안 되죠. 13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이게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그 우상을 섬기자 하면서 그들 앞에서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눈앞에 이루어질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그러니 그 시험에서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죽이라는 것은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고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부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럴지언정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4장이죠. 14장에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에는 레위기 11장에 뭐가 있다 그랬죠? 젓가락장이라 그랬죠. 음식에 관한 말씀인데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한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 정한 새, 부정한 새. 그걸 신명기 14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면서 정한 것만 먹으라는 겁니다. 정한 것을 먹어라. 왜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정한지 부정한지
이걸 구별해서 정한 것을 먹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14장 22절에 보면요. 너희는 마땅히 매는 토지 소산의 11조를 들을 것이고 마땅히 들을 것이라 그랬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또 한 번 내요. 또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성중에 우거하는 나그네,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와서 먹어서 배부르게 해라. 매 3년 끝에 11조를 한 번 더 내서 말입니다. 그 레위인과 그리고 구제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15장에서는 안식년과 초태생에 대한 첫 것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 7년마다 안식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그 이웃이나 형제의 빚을 면제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같은 동족의 종에 대해서는 7년째 되는 해에 그들을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처음 태어난 소 그리고 양의 수컷은 반드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말씀을 1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은 3대 절기와 그리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3대 절기가 뭐지요?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 그러죠. 무교절. 그리고 77절 혹은 맥추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을 지켜라. 16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내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어다. 그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 재판에 대한 말씀이죠.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라. 공의로 재판하라는 겁니다.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도 보지 말고 또 뇌물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그래서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공의로 재판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장에 가서는 우상 숭배자 그리고 재판장 그리고 왕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지요. 17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17장 18절에 보면 왕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서, 그 레위기 말씀과 함께 이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죠. 이 율법서를 등사해서 요즘 말하면 인쇄하라는 겁니다.
베껴서라는 거죠.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왕이 그 율법서를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겁니다. 장식해 놓는 것이 아니라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에는 율법서가 성경 아닙니까? 그 성경을 항상 옆에 두고 그걸 읽어야 돼요.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래오래 왕위에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왕이든지 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거기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18장을 보십시다. 18장에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하고 그리고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따로 기업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서 용납하지 마라. 이런 모든 점쟁이들, 무당들, 요술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너희 중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그러죠.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러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완전해라. 예. 그리고 19장에서는 도피성 제도가 나옵니다. 도피성 제도. 도피성 제도와 정인의 그 자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도피성 제도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그 19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그러죠. 또 새 성읍은 언제지요? 요단강 동편에 새 성읍을 이미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그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해서 그러니까 세 구역을 나누어서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도로까지 닦아 나가요. 살인자가 거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잘못함이 없이 모르고 말입니다. 그 이웃을 죽였다든지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나무를 베르고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서 그 이웃에게 맞춰서 그 이웃이 죽었다. 그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에 도피성 성읍 중에 하나에 도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만약에 이런 도피성이 없으면 이렇게 참 부지 중에 이웃을 죽였을 때 부지 중이든지 어떤지 그걸 따지지 않고 피해를 입은 쪽에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보호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전쟁에 관한 규례입니다. 전쟁에 관한 규례. 그 2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우라 할 때, 이 대적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죠. 이 대적과 싸우라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상대가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군사가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리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버리서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서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다 죽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해라. 과연 이들이 이렇게 하는지 우리 앞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서 본받게 하고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살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21장에 21장에는 21장부터 25장까지는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1장은요, 긍휼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에 관한 규례. 22장은 사회 윤리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은 성결에 관한 규례, 성결. 그리고 24장은 약자에 관한 규례. 그리고 25장은 사회 공의에 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5장까지는 다 이 사회의 이웃에 대한 규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정신이 그 사회 윤리나 또 약자에 대한 사회 공의에 대한 그 규례 가운데 그 정신이 그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 이웃은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계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26장에서는 11조 규례와 마지막
결론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6절에 보면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지켜 행해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 목숨을 다해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고 화근하였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화근하셨은저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지요.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되게 하시려고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계속 이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거듭거듭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모세는 3차 설교를 이제 하게 되죠. 이 모세가 아마 하루 만에 1차, 2차, 3차 설교를 3차례나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7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의 그 마지막 이제 설교인데요. 그 모세의 그 3차 설교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당부하는 말씀으로, 재차 당부하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되풀이할 신자잖아요. 거듭거듭 신신당부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으로 신명기가 끝나는 것이죠. 그 신명기 27장에 보면은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먼저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물을 거기서 드리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지파로 12지파를 6지파씩 나누어서 이제 이 한 지파, 그러니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 위에 서게 하고 거기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머지 6지파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 위에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해라. 6지파씩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저주를 선포하고 그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이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다짐을 받는 것이죠. 에벨산에서 선포한 12가지 그 저주 내용이 이렇습니다.
거기 보면 우상을 만들어서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은 백성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웃 땅에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눈먼 사람의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매 곧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웃을 은밀히 쳐 죽인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복과 저주를 28장에서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저주. 그것이 28장에 자세하게 레위기 말씀처럼 그렇게 다시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장 30장에서는 그 광야 신세대와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순종을 부탁하지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 신세대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어라. 그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적이 있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이제 또 한 번 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시내산 언약은 시내 광야에서 애굽 탈출한 그 해 BC 1446년에 시내 광야에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서 탈출한 세대들, 9세대들입니다. 모압 평지는 이제 애굽 탈출하고 40년이 지나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신세대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 내용은 같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하고 말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너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너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가 3차 설교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명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그가 이제 유언적으로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모세가 이 율법을 다 기록을 해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주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 신명기 31장 10절의 말씀이죠. 예. 매 7년 끝에 7년마다 오는 안식년 말입니다. 면전년.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 성전 아닙니까? 거기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해 주라. 율법을 낭독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해라. 언제? 초막절에 성전에서. 백성의 남녀와 유치, 어린아이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다 모아놓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에 살 동안에 항상 이 율법을 낭독해 주고 그래서 그들이 듣고 배워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해라. 이것이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노래까지 지어서 노래를 들려주면서 그 노래가 32장에 나옵니다. 그 노래를 들려주고는 내가 오늘 너에게 말씀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손에게 명령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라. 그리고 노래를 또 그들이 배워서 부르다가 이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는 이 사람들이 입으로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그 쉽게 잊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했더라도 이 모세는 이 귀한 사실을 이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래까지 지어서 하나님 말씀을 매 7년 정기 면전년 초막절에 이 율법을 낭독해주고 그들로 듣고 배우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게 해라 하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일이 제대로 시행되었을까? 우리가 앞으로 역사서를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은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것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먼 훗날 에스라 선지자 때 가서 처음 이제 시행되는 것이죠. 1000년이 가까이 지나서 이 일이 처음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오늘까지 이런 일은 또 시행되지 않고 있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우리가 제대로 배워가자 하는 뜻으로 우리가 애써라 성경 강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대화 설교를 하는 것도 다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대화 설교도 하고 또 성경 강좌도 하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모세의 마지막 축복과 최후, 모세의 최후를 우리가 신명기 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장 49절에 보면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너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한번 바라보아라. 너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거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축복을 하지요. 축복을 다 해준 그 12지파에게 한 축복이 그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그 축복을 한 다음에 모세는 이 아바림 산, 너보산에 올라가지요. 그 34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셨어요. 저 땅까지 보여주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머나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여주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모세는 그리고는 모압 땅에서 모세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골짜기에 모세를 장사했다고 하는데 그 묘를 아직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지요. 나이가 120세. 성경에 보면은 그때까지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고 그리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 웁니다. 30일 동안 애곡을 하지요. 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안수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으로 이제 신명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